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결혼,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자녀의 이혼을 막을 수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천국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지옥보다 더 끔찍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의 근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나게 했던 것이 오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이 아담이 볼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함께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이 시작인데,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갈빗대를 빼서 했을까? 그냥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면 되지,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는 이 오늘 본문처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몸이 각각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들에게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점이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 시작의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 시작이 부모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정의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몸이 합해서 한 몸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또 서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자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또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처럼 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협력자요, 위로자요, 용기를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딱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기에 이 가정은 부부가 서로 한 몸에 대해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상대방이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가정은 꼭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미성숙한 이 부부들이 만났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또 하나는 가정은 부부가 되어서 살아야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가정 안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따로따로가 아니고 부부가 되어 살아가라, 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독단적인
그런 이기주의,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배려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부부로 살아도 배려가 없는 이기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었고,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크고 작은 위기가 있기 마련이고요.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가정들은 조금의 이렇게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잘 극복해 나가면서 나아갑니다. 자, 위기를 극복할 때는 꼭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잘 넘기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가정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서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쪼개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뒤에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어떤 배후가 있는데, 뭘 사용하냐면 이기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이기심을 심어주면 그 가정은 여지없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배려가 없는 이기심을 갖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부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계속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기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가정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나는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배려를 했을 때의 반응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부부가 살아야 이 부모가 산다. 그러면 더 나아가 뭐라 그러냐면 부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부부가 살아야 이 국가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은 한 나라 자체도 휘청거린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교회도요,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올 때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오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 때 직접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만드셔 나갔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적들이 참 많지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적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배려심이 없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시작했던 이 젊은 부부들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려심이 없는 이기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하면 가정의 회복이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음을 청소를 해야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배려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은 네가 먼저 배려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가정에 쓰는 말 중에 여보, 남편이라는 단어가 보면 상당히 신비로운 게 있더만요. 여보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 중에 가장 보배로운 여자, 이런 게 여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보배다 이런 뜻이고요. 남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자 중에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남자,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남자, 이 남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따뜻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는 뭐냐면 서로가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배려라는 단어가 그 가정에 흘러다녀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또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배려하고 일대의 위기의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배려하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라고요. 보통 가정 안에 보면 야, 너 이러면서 평범한 단어 쓰면서 서로 친하다고 경어를 쓰지 않습니다. 존칭어를 사용할 때에 그 가정은 먼저 시작됩니다. 이게 배려의 가장 근본입니다. 서로 오래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존칭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말 속에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로부터 배려가 필요하다. 이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부터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